오늘은 예레미야 32장이죠. 지난 시간에 31장 하면서, 그러니까 30장 대환란, 31장 회복, 그러니까 재림으로 말미암은 회복, 새 언약이란 말 나왔었죠. 예레미야는 전체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와 그 회복을, 또 예언적으로는 대환란과 재림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주님께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심에도 강조점들을 좀 달리 한다든지 또 포인트를 이제 달리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32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그러한 특별한 표적, 그러니까 밭을 사는 표적이에요. 자, 보십시다.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키야 왕의 제10년 즉 느부갓네살 제18년에 말씀의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빌론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갇혀 있었는데 이는 유다 왕 시드키야가 그를 가두어 놓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예언하여 주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빌론 왕의 손에 주리니 그가 이것을 취하리라. 유다 왕 시드키야가 칼대인들의 손에서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와 함께 대면하여 말하고 그의 눈이 바빌론 왕의 눈을 보리라. 그가 시드키야를 바빌론으로 끌려가리니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가 거기 있으리라. 주가 뭐라노라. 너희가 칼대인들과 싸울지라도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 말하느냐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언이 기분 나빠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 삼촌 살룸의 아들 하나무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는 그것을 살 수 있는 구속의 권리가 내게 있음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1절에 보게 되면은 시드키야 왕 10년이라 그랬어요. 유다는 몇 년에 멸망하냐면 시드키야 왕 11년에 멸망합니다. 11년에 멸망하니까 지금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바빌론 왕의 군대는 포위를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이미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포위한 상태로 대치하다가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멸망 직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멸망 직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예언했으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거든요. 40년 이상을 예언하면서 계속적으로 유다가 범죄하면 심판받고 멸망한다. 그 초기에는 심판받지 않으면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가 있었지만 후기 넘어가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심판받는다, 멸망할 거다, 아주 기정사실화된 예언을 계속했단 말입니다. 지금 10년째니까 이게 멸망하기 1년도 안 남은 시점이니까 그의 예언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확실한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한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이 시드키야는 아직까지도 유다 중흥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 우리는 싸워 이길 수가 있어. 근데 너 왜 선지자라는 사람이 우리의 사기를 꺾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싸울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자꾸 사기를 꺾는 거야? 너 바빌론 파지? 우리 식으로 하면 친일파지라는 말이에요. 친바파지? 뭐 이런 개념이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앞에서도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고관이 가둬놓고 그랬었어요. 이때는 왕이 직접 가둬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예, 왕의 집에 있는 감옥에 때리니까 국가 감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가둬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3, 4, 5, 6절에 있는 것처럼 3, 4, 5절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멸망의 예언을 했기 때문에 멸망 직전까지 예레미야는요 멸망을 선포하고 항복하라고 말하는 거죠. 저희가 34장에도 보더라도요 넌 멸망할 거니까 바빌론 왕에게 나아가라, 항복하라, 고개 숙이라, 그러면 산다. 백성들이요 바빌론 왕에게 고개 숙이면 산다, 저항하면 죽는다, 이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드키야 입장이고 고관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죠. 자, 이미 멸망의 기정사실화 된 겁니다.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6절부터는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6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7절에 네 삼촌 살룸의 아들 하나무엘이, 삼촌의 아들이니까 자기 사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무엘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사촌입니다. 사촌이 와가지고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사라 이걸.
이는 그것을 살 수 있는 구속의 원리가 내게 있습니다. 지금요, 이 하나무엘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밭을 파는 거겠죠? 7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고, 그 뒤에 8절부터 내용이 하나무엘이 직접 와서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무엘이라는 사촌이 와서 밭을 팔 거야. 그럼 너는 사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무엘이 왔어요. 아너도세에 있는 밭을 사래요. 이거는 너에게 권리가 있다. 여기서 구속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살 권리. 왜 구약에 보게 되면 유업의 법을 보게 되면은 아무한테나 막 살 수 없어요. 일반 물건은 아무한테나 사고 팔 수 있지만, 땅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막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이 유업이 자기 지파를 벗어나면 안 돼요. 가능하면 자기 집안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이제 형제라든지,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라든지, 사촌이 없으면 좀 더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하여튼 친족 순으로 이 권리가 주어지는데, 왜 여러분 룻기에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의 유업을 사기 전에 보아스의 친척이 보아스보다 더 1순위인 친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순위 친척한테 네가 사라, 네가 안 사면 내가 사겠다 라고 했던 장면이 룻기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라고 하니까 샀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면 말이 돼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말이 되겠죠. 그래, 밭 사라니까 사지 뭐. 근데요, 예레미야는 다 알잖아요, 지금. 멸망할 걸 안다고요. 뭐 당장 내년에 멸망할지는 모르지만 예레미야에게도요, 몇 년도에 멸망한다는 말을 쓰면 안 하셨거든요. 멸망이 임박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거 똑같아요.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세상 멸망한다는 말은, 임박했다는 말은 계속하지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온다는 거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죠. 예레미야도 몰라요. 하지만 임박했다는 거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자, 임박했어요. 그리고 이 성 밖에는 바빌론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 전쟁으로 끝난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앞에 2번 이미 포로담이 있었거든요. 여호야킨 왕 때 포로 잡혀갔고, 이미 포로 잡혀간 것이 2번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도 멸망할 것이다 안단 말입니다. 근데 밭을 사래요. 아니, 멸망할 땅을 왜 사요? 돈을 주고. 오히려 빨리 땅을 팔고 현금 챙겨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게 되면요, 그런 거예요. 약간 비유를 달리하게 되면 멸망이 뻔한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요, 부도날 회사의 주식을 사라 그래요. 자, 모르는 사람들은 막 이제 부도날 은행 막 이제 예금하고 그러는데, 왜 옛날 우리 외환위기 있을 때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막 돈 집어넣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막 돈 뺐잖아요. 예레미야는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을 빼야 된다고요. 근데 밭을 사래요. 기약이 없잖아요. 물론 기약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70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70년 후에 내게 돼요, 다시. 그 말이에요. 사실은 70년이 아닙니다. 바벨론 1차 포로부터 70년이니까 1차 포로부터 70년이기 때문에 벌써 20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50년 정도 지나면 내게 돼요. 50년이라도 그게 말이 50년이죠. 근데 그걸 사래요. 예레미야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순종을 해야죠. 자,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자, 아까 이제 구속의 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값을 치르고 사는 건데, 구속이라는 단어를 썼죠.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 들으면은 혼의 구속, 그러니까 신학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시지만, 신학적 개념으로 당연히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아까 찬송가도 구속하셨다는 말씀 하잖아요. 근데 구속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값을 치르고 산다는 말이에요. 값을 치르고 내 소유를 얻는 것을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적 개념입니다. 원래 구속이라는 말은 경제적 개념인데, 이것이 신학적 개념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 값을 치르고 사서 내 소유로 삼는 게 구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사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다 비켜 하고 딱 구원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희생시키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값이 구속의 값이에요. 온 우주보다 값진 그분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사셔서 우리를 소유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런 신학적 이런 그 교리적인 표현은 구약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나 레위기 같은 데서도 이미 구속에 대한 개념이 계속 있었어요. 땅을 산다, 종을 다시 산다, 경제적 개념이에요. 근데 경제적 개념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값을 지불하고 내 소유를 만들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았어요. 그래서 구속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거듭났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그 개념의 포인트가 달라요.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은 그냥 자기 소유인데 가끔 주님의 일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시간, 우리가 쓰는 돈, 우리가 쓰는 열정, 우리가 쓰는 다양한 이런저런 것들, 주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을 사용권이 있는 거지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는 주님께 있어요. 소유가 주님께 되면 우리 사용권마저도 주님께서 원하실 때 바로 반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개념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시드키야와 예레미야 이 두 상황을 보세요. 시드키야는 지금 멸망을 목도한 상황입니다. 멸망은 목도한 상황에서 시드키야는 멸망을 막기 위한 군사적 노력을 해요. 여러분, 멸망을 막기 위한 이러한 노력, 숭고하죠. 숭고한 것 같지만은 인간적 노력일 뿐입니다. 인간적 노력이에요. 예레미야는 멸망을 목도한 상태에서 경제적 거래를 해요. 어리석은 것 같죠? 자,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어리석고 시드키야가 숭고한 사람 같잖아요.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야, 예레미야, 넌 맨날 멸망한다고 하면서 왜 밭을 사? 너 멸망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지?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상황이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보고 우리는 그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 회복이 다소 더딜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뒤에 다시 보겠지만요, 예레미야 자신이 나중에 50년 뒤에 그 땅을 찾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그 전에 죽거든요. 이건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을 하면 뭐죠? 이와 같이 너희 백성들도 그렇게 되리라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산 거는 상징적 사건일 뿐이고 나중에 회복되면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들이 이렇게 밭도 사고 자기 땅에서 소유를 삼아서 번영하고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한 표적인 거예요. 자, 선지자는 토로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서 12절,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감옥에서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이제 거래를 완료했어요. 17절에서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주님께 뭐가 어렵습니까? 주님께는 다 쉬운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웃었을 때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능하단 말이잖아요. 못할 게 없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근데요, 뒤에 쭉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단순하게 주의 능력을 위대하시옵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객관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이 밭을 사라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요, 주님은 능력을 쓰시는 분 알아요. 주님을 못하실 거 없는 거 압니다 하면서 다소 암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다소 낙심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 시키십니까? 그 말이죠. 거기 25절이 이제 고 예레미야의 그 토로하는 기도의 끝인데,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돈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읍은 칼대인의 손에 넘어갔나이다. 이런 상황인데 왜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과거의 구원들을 언급하는 거죠. 20절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심지어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세우셨으며 오늘과 같이 스스로 한 이름을 내셨나이다. 주님은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과거 이집트 땅에서 얼마나 위대한 표적과 이적들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까? 적어도 선지자는요, 토로하든 하소연하든 어쨌든 기도할 때 말입니다. 적어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기도를 합니다. 단지 자기가 안타까워서 주님 왜 그랬어요?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걸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지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성경책 막 펴놓는 분이 있는데, 물론 성경 말씀 보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말씀에 따라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근거로 기도하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으나, 이 땅에 들어왔으나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재앙이 임했나이다. 예레미야가 상황을 다 안단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구출을 받은 백성이, 구속받은 백성이 지금 범죄함으로써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특별한 죄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간구라면 그냥 간구만 해도 되겠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특히 심판받고 징계받는 상황이라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간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 간구하는 걸 들어주시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자, 예레미야는 정상적인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24절에 보게 되면 토르들을 보소서. 토르가 뭐예요? 전쟁할 때 성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산 등성이 같은 거를 이제 쌓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서 쏠 수 없으니까 위에서 같은 위치에서 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은 방어용이든 공격용이든 간에 높은 언덕 같은 걸 쌓는 걸 토르라 그러잖아요. 지금 토르들을 보셔서 이 성을 파괴시키려고 이 느부갓네살이 포위했고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 토르들을 보셔서 이제 이 성은 멸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전쟁이 임박했단 말이죠. 그 25절, 근데 의문이죠. 근데 왜 이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25절의 의문의 질문. 이 질문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의 전체 기도, 17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기도 중에 이 질문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죠.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따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음속은 궁금해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런데 그 말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비와 또 죄에 대한 회개와 이런 모든 것들 다 온전히 드리는 상태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라고 했으니까 샀잖아요. 군소리 안 하고 샀잖아요. 선순종 후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선 질문 후 복종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시키면은 일단 좀 내가 좀 압시다. 왜 이걸 시키십니까? 마음에 안 듭니다. 따지죠. 그것도 단순하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 괜찮은데,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는 마음으로,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도대체 왜 이런 걸 시키는 겁니까? 하고 막 하나님과 따져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몇 대 두드려 받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아이고 주님 말씀이 맞네요.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렇죠? 복종보다도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순종, 질문 안 해도 좋아요. 무조건 주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순종만 하면 제일 좋은데, 궁금한 게 있다 하더라도 우선 순종부터 한 다음에 질문을 해야지 순서가 맞는 것이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겁니다. 그렇다고 궁금한데 참을 수 없잖아요. 질문하셔요. 궁금한 거 하나님께 따져 물으세요. 하지만 주님, 제가 궁금한 건 궁금한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순종부터 합니다. 설마 주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나쁜 거 시키겠습니까? 주님 항상 선하신 분인데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게 있는데 주님 저를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걸 압니다. 제가 좀 궁금하지만 일단 주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인 거죠. 그렇게 순종해 나가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이런 곳에 두셔가지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두셔가지고 힘들게 하는지, 뭐 직장이라든지 뭐 학업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 순종, 후 질문.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하나님은 답변해 주십니다. 신실한 선지자가 질문하니까 알려주셔야죠. 근데 답변을 보게 되면요, 이 선지자의 질문과 딱딱 맞는 답변을 하십니다. 지금 17절에서 선지자가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라고 질문했지 그 전제로 두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답변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맞아. 네 말대로 나는 어려워서 못할 게 없어. 말씀하시죠.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맞아. 네 말처럼 나는 어려워서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17절에 대한 답이죠. 그런데요. 이어진 내용 보세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능하심이 적용되는 첫 메시지가 뭐예요? 28절.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칼데아인들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리니 그가 그것을 취하리라. 아니, 전능하셔서 못할 게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다음 말을 기대하겠어요? 난 전능하니까 이들을 물리쳐 줄 수 있어. 이 말을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해. 그래서 내가 느부갓네살을 통해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백성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유다가 얼마나 죄를 심하게 졌냔 말입니다. 웬만하면 안 그러거든요. 우리 앞에 히스키야를 인용했었잖아요. 히스키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히스키야가 걱정 마. 이들 다 죽을 거야. 그날 밤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해 버렸잖아요. 그 왕은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반역당해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걱정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는 구원이 나와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바로 나온 장면이 심판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심판하신다 말하잖아요. 경고하잖아요. 뭐 구원의 메시지도 전하죠. 심판도 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할 거 아니에요? 경고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나를 심판할 그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던질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심판을 비웃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은 심판하실 능력도 있는 거예요. 자,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주셨죠.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뭐죠? 30절부터 쭉 나오는 이유는 예레미야가 23절부터 말했던 그것처럼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질문과 그대로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능력을 말할 땐 하나님도 능력으로 대답하시고 그들이 범죄해서 멸망했다. 맞아. 범죄해서 멸망한 거죠.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범죄한 내용을 간단히 보게 되면요. 30절에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내 앞에서 악만 행하였으며, 여기서 어린 시절은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아기 때부터 했다는 그런 범죄했단 말이 아니라 민족적인 어린아이 시절, 그러니까 그 민족 초기 시절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31절에 그들이 이 성읍을 세운 날부터 그들이 민족적으로 탄생하고 광야에서 그리고 카나안 땅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참 하나님의 정복전쟁 멋진 일 같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들은 계속 범죄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 즉 예루살렘 성읍을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그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 그를 선택하신 그 장면부터 그때부터 이들은 범죄했단 말이니까 얼마나 이 범죄가 오래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는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일찍 일어나 그들을 가르치고 가르쳤으나 그들은 교훈을 받으려고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선지자의 말들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자, 범죄를 했어요. 그다음에 범죄하게 되면 누구나 범죄할 수 있어요. 범죄하게 되면 책망받아서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잘못했어요. 그럼 책망해요. 책망하니까 자녀가 고쳐요. 얼마나 이뻐요. 잘못한 건 밉지만 책망에 돌이키게 되면 그 돌이킨 것 자체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근데 안 돌이키네요. 책망을 무시하네요. 책망을 무시할 뿐 아니라 부모의 말 자체를 무시해버린다. 이러는 경우 생기잖아요. 악한, 이제 세상의 악한 자녀들 보게 되면. 바로 그 모습입니다. 34절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도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독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않아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죄를 짓다가도요,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게 되면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비록 내가 육신적인 죄를 짓다 하더라도 그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지금은 분노에 가득 차서 회개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말씀 자체는 맞으니까 그래, 내가 죄인인 건 맞아. 이렇게 승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전을 더럽혔단 말은 그 승복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제단을 세워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선지자의 책망을 두려워하겠어요. 무슨 돌이키겠어요. 거기다가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산당들을 지어서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에게 불을 통과하게 했다. 이건 인신제사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보려는 고대 이방 세계에 종종 있었던, 특히 암몬, 모압같이 카나안 주변 지역들에 종종 있었던 그 아주 극심하게 사악한 인신제사 풍습, 그것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구약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말을 신약에서 헬라어로 말하면 게흰놈, 게헨나예요. 게헨나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게헨나는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부에 있는 실제적인 어떤 이제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우상 제단을 세워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죠. 예수님 시대에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 상설 쓰레기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계속 불이 타고 벌레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옥을 이해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지옥 보이지? 저기 게헨나 보이지? 저 흰놈의 골짜기 보이지? 저기 항상 불이 타지? 항상 벌레가 있지? 항상 지저분하지? 저것처럼 지옥이 저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게헨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가복음의 지옥 예수님이 설명하신 부분을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그러거든요.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게헨나를 통해 실질적인 게헨나를, 지옥을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께서는. 어쨌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지금 35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바쳤다는 말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더니 게헨나, 지옥까지 떨어지겠구나 라는 것까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죄의 과정을 보는 거예요. 범죄하죠, 책망까지 거절하죠, 하나님까지 모독하죠, 지옥 멸망이죠. 지옥이죠. 게헨나죠. 그들의 갈 곳은 게헨나입니다. 세상의 종국이 그렇단 얘기예요. 세상의 종국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모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게헨나밖에 없잖아요. 종착절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집어주실 때 마지막 장면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 게헨나를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자, 37절을 보게 되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적용되는 두 번째 단계, 회복이 나오죠. 보라, 내 경노함과 내 분노와 내 큰 진노로 그들을 몰아내었던 모든 지역에서 그들을 모으리니 내가 그들을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고 그들로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 자, 앞에서 28절에서는 멸망을 시키는 것이 그분의 전능하심이라고 그랬어요. 37절에서는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둘 다예요. 심판도 그분의 전능하심이고 구원도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말한다면 멸망으로 끝날 텐데 그분의 백성을 말할 때는 멸망, 그 다음에 회복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거죠. 이게 그분의 전능하심입니다.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은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멸망, 심판을 주겠지만 결과적으로 너 회복시킬 거야. 왜? 나의 전능하심을 걸고 맹세해. 나의 약속을 두고 맹세하는 거야.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31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여기 38절에서 그러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랬죠. 앞에 31장도 그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31장에서도 33절 뒷부분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31장 1절도 나왔었어요. 1절 두 번째 문장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제가 지난주에 아주 강조했습니다. 관계성이라고요.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성. 이 관계성이 끊어지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에나 항상 그분의 백성과 이 관계성을 가지고 역사하신 거예요. 관계성이 없는 이방인들하고는 그들을 이끄실 이유가 없는 거죠. 관계성이 있는 그분의 백성. 구약은 이스라엘, 신약은 교회. 그렇죠. 어떻게든 이끄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이 관계성을 회복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언약의 회복, 그 새 언약,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에 20절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왔잖아요.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구출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과거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는 바빌론에서도 구출할 거야.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보세요. 놀라운 자비하심. 주님께서는 순수하게 우리가 그분께 아뢰고 요청할 때 알려주시고요. 응답해 주시고요.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품지 않고 불순종한 마음을 품지만 않는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한다면 주님은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금방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란 말 계속 나오죠. 39절도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리니 그들과 그들을 따를 그들의 자손들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리라. 그렇죠. 한 마음과 한 길을 둔다 그랬어요. 한 마음. 영적으로도 회복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그 천년왕국 백성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전제가 빠지면 안 돼요. 영적 회복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관계성 회복, 영적 회복이 안 되는 물리적 회복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1948년 이래로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말 회복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회복을 전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아니에요. 자, 영적 회복이 없는 물리적 회복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회개하지 않고 안 왔지만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회개도 안 했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자 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여전히 안 돌아오잖아요. 그들 중에 예수님 믿는 메시아닉 주는 극히 없고요. 심지어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는 정통파 유대인도 소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전부 다 정통파 유대인만 있는 줄 아시죠? 아니요. 대다수는 세속화된 유대인들이고 머리에 빵모자 쓰고 다니는 그런 정통파 유대인들은 소수예요. 소수. 그중에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소수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들은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 인류국가, 세계 지배층 국가, 지도층 국가가 되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는데 메시아를 제껴놓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회복하려고 해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회복 없는 물리적 회복은 또 다른 심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환란인 거예요. 그들은 대환란을 겪은 다음에 진짜 회복을 할 텐데 그때는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들이 회개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돼서 그런 가운데 이제 메시아 왕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천인왕국의 위대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40절이 영원한 언약 그렇죠. 31장 31절도 이제 이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영원한 언약, 영원한 백성이에요. 재앙을 주었던 것처럼 복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신 그 밭을 사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이 황폐하여 사람도 짐승도 없이 칼대인의 손에 넘겨진다 한 이 땅에서 밭들을 사게 되리니 앞으로 그렇게 되겠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돈을 주고 밭들을 사되 증서들을 써서 봉인하고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위 지역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골짜기들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 증인들을 세우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이 나중에 이 증서에 따라서 밭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번영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비록 심판도 주시지만 회복도 주시고 회복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였어요. 자, 밭을 사는 표적.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 가운데 회복이 될 텐데 우리는 멸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멸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만 우리도 죄를 짓게 되면 징계는 받지 않아요. 그렇죠? 징계 생각보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주님께 굳게 잡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순종 후 질문. 요거는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중에서 가장 핵심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